사사기 19장 1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당나귀에 싣고 출발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 도착하자 칼을 꺼내 자기 첩을 마디마디 베어서 12토막을 내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이 일을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마도 성경 전체의 사건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잔인한 사건의 배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정치적인 인간 왕이 없었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 레위인이 등장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외딴 곳에 거주하며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여인을 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나쁜 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남자는 4달이 지나자 다시 데려오기 위해 그녀를 찾아갑니다. 3절부터 27절까지의 생략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레위인은 베들레헴에 도착해 장인의 환대를 받으며 며칠을 머뭅니다. 그 후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다가 해가 지자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이 기브아 지역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지만 밤중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와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이 그들에게 넘겨져 밤새 집단적으로 학대를 당한 뒤 아침에 집 문 앞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비록 첩이었지만 남자는 이 여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까 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남자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자기 집으로 떠나버렸지만 남자는 어떻게든 용서하고 설득해서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남자는 여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밤새 자기 때문에 나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남자는 쓰러져 있는 자기 아내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남자는 이 여인을 당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남자는 칼을 꺼내 그녀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비통한 호소이자 경종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 이런 일은 본 적 없다라며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레위인은 비록 한 가정의 가장이자 예배자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시대 속에서 깊은 무력감을 안고 외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무참히 짓밟혀 죽은 사건을 통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모든 지파에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시대는 결국 인간성도 정의도 사랑도 무너진 시대입니다. 레위인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그가 느꼈던 절박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풍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향해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회복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진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가장 잔인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동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 한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웰컴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처럼 잔인하게 점점 변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인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포기하지 않고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